광복 74주년을 지난 주간 맞이한 바 있습니다. 광복 기념일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드려지는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광복의 기쁨, 광복의 행복 경험하신 분들만이 광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전쟁터가 된 바 있습니다. 이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1905년 일본이 우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07년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완전히 해산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08년 사법권을 강탈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10년 그들은 한일 합방이라고, 한일 병합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데라우찌와 이완용이 서명을 하고 8월 28일 공포를 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 손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1910년 8월 28일 우리가 일본에 병합되어지고 난 이후 우리 민족은 나라 이런 서러움과 폭정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만 했었습니다. 그 몸부림을 친 지 35년 만에 자유를 되찾게 되어졌고 국권을 되찾게 되어지면서 나라 이런 그 고통 속에서 나라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어졌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광복의 날,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동포들이 소래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모든 지역이 태극기 물결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자유, 이 같은 해방을 경험하게 되어진 지 74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지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하는 동물은 이 세상 속에 단 한 종류의 동물도 없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가 늘 묶어둔다고 해서 내게 자유를 주십시오, 주인을 향하여 요구하는 개 있습니까? 밭에서 논에서 논을 갈고 밭을 가는 소, 힘들게 일하는 소가 주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힘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소 보셨나요? 아마 보신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동물도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거나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추구하는 몸부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획득한 자유와 해방을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를 비롯해서 신명기는 자유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 40년간의 과도기를 정언해 주는 책이 바로 모세 오경 가운데 세 권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유를 개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히브리인들의 몸부림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토착민의 침략과 압박 속에서 자유를 지키려는 숭고한 투쟁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참된 신앙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바로 누리지 못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예언서는 주어진 자유 속에서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자행한 결과 찾아오는 비극과 불행을 예언하고 있는 책들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자유를 추구하는 책이요, 자유를 추구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영적이고 내면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성을 그 존재로부터 파괴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완성하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함께 십자가 사역이요, 그 복음 사역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인류의 대서사시요, 자유를 완성케 하려는 축복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를 추구하는 민족은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면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쳤던 사람입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쩌빙글리는 중세사회의 고통 속에 있었던 농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유운동은 스위스의 농노 해방으로, 프랑스의 자유혁명으로, 미국의 노예 해방으로, 대한민국의 농민운동과 함께 3.1 운동으로 확산되어지면서 전 세계 속에 자유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열망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이 자유는 과연 무엇인가? 자유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자유에 관해서 우리가 손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다음을 통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서는 자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유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이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유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다음과 똑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를 더 붙여 있는데 그 붙여 놓은 게 또는 그러한 상태, 그게 자유래요.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다시 찾아봤습니다. 남강우 박사와 이영백 박사가 지은 우리 국어 대사전에 자유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행동, 행위. 조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서대백과사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노예가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 2차적으로는 해방된 사람들의 개인적, 사회적 삶의 특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도 자유에 관해서 완벽한 설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법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저는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국가가 정해놓은 법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정한 룰을 전제해야 자유가 설명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헬라 철학 사전에 자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를 500여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여 가지 자유를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500여 가지의 자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외적인 자유, 또 다른 한 가지는 내적인 자유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이 광복절 후 첫 주일은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로서 외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를 획득한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외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상적인 자유를 내가 얻었다고 해서 나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사상적인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주거 이전의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한 자유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얽어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사슬이 있습니다. 율법의 사슬이 있습니다. 사망의 사슬이 있습니다. 심판의 사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마귀의 사슬이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사슬로부터 참된 해방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릴 때 그 사람은 참된 자유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외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까지 내적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또한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종의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100여 년 전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공노비가 있었고 사노비가 엄연히 이 땅에 존재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의 삶이 어떻습니까?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노예의 삶은 처참합니다. 자기를 얽매고 있는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그 어떤 가혹한 행위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도 감히 항거할 수 없는 존재가 종이요 노예입니다. 오직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같은 종과 노예는 모양만 사람의 모습이지 동물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존했던 시대, 로마 시대에 발견되어진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와의 차이란, 노예는 말을 알아듣는 짐승이요, 당나귀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일 뿐 그 이상의 차이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 노예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지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형제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형제, 사람이 사는 동네에 살지 아니하고 무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덤에 있으면서 늘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면서 짐승의 소리를 내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자가 바로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참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내적인 사슬, 죄의 사슬로부터, 사망의 사슬로부터, 심판의 사슬로부터, 마귀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 줄 수가 있는가? 이 시대의 우상이 되어진 만몬이,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지식이나 권력이나 과학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지식도, 어떤 과학도, 어떤 권력도 우리를 내적인 고통과 내적인 지배 속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를 자유케 해서 참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유,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진리와 만남을 가지고 진리와 하나 되기 이전에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삶을 사는 가운데 로마서 7장 19절 속에서 이렇게 절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고 악에 지배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사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는 로마서 7장 22절 이하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처럼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진리를 만나는 것이요,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이하 36절 말씀, 스크린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진대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에 우리는 내적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면서 자유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로마 시대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를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노예의 상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대속의 주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해방케 하시되 죄로부터 해방케 하시고 마귀로부터 해방케 하시고 모든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온전한 해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연옥설이라는 게 있죠. 이 연옥설이라고 하는 제도는 성경에 없는 제도입니다. 성경에 없는 제도를 가톨릭에서는 중요한 교리로 그들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이 연옥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얘기할까요? 법황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연옥에 가 있는 부모님을 위해, 어른들을 위해 간절히 빌고 헌금을 하고 빌면 법황이 감동을 해서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로마 교회가 그야말로 썩어 부끄럽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연옥설도 비성경적이요, 법황이 영혼을 천국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도 비성경적이요, 오직 우리 영혼의 해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해방도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서 영적인 자유를 얻는 길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단계가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 자유자가 되어지는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사는 사람, 그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자유를 경험하고 참 기쁨과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속에서 참 자유가 경험되어지고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자유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진리를 아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진리,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의 진리, 대속의 진리, 영생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그랬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 아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체험적인 알을 나타내는 말씀이요, 인격적인 알을 나타내는 말씀이요, 완전히 하나됨에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내를 압니다. 나는 내 남편을 압니다.
그때 알미란 피상적인 알미 아니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와 연합되어지고 진리와 하나 되어지고 진리와 온전히 통합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알고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영생의 진리임을 알 때에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고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이 땅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행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짐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게 되어진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무엇이 된다고요? 제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진리를 전하는 제자가 되어지는데 그 제자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 진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질 때 그 자유자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내적인 자유 속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하늘을 소망하게 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참된 자유자요 참된 해방자로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바로 알게 되어지면서 제자의 삶을 살고 그 제자의 삶을 살면서 참된 자유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